오늘의 잠언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지혜로운 여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잠언은 바늘잠, 침잠에 말씀언, 바늘이나 침처럼 날카롭게 찌르는 말씀이기도 하고 어딘가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딘가를 가리킬 때 무엇을 가리킬까?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와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을 정도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대상의 특성과 사명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에 맞는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지혜가 죄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점점 퇴화하여서 지금은 공부하고 연구해야 겨우 깨달아 알 정도의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따끔한 침과 같이 찌름으로 인간의 지혜를 깨우고 때로는 명확하게 가리켜서 인간에게 지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1절과 2절은 가정과 개인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거의 모든 것이 비슷합니다만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 국가든 뭔가를 세워가는 것은 시간과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파괴하는 것은 미련한 자의 짧은 분노나 태만으로도 충분한 것이죠. 2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신앙은 태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정직하지 못한 삶, 성실하지 못한 삶, 충성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3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그래서 침묵이 금이라고 하는 거죠.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어릴 때 시골집에 소와 가축들을 키웠었습니다. 소의 우리에 냄새가 나고 벌레와 오물들이 있었습니다. 냄새나고 벌레가 끓는다고 소 키우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가 농사를 짓는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 치러야 할 대가들이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 하고 운동을 해야 하고 성장 과정에 맞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밥이나 운동이나 기타 거쳐야 할 과정이 귀찮다고 그것을 포기하면 바르게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소는 교회에서 직분과 같습니다. 직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 걸리는 것,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직분 없이 교회만, 예배만 참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직분이 있어야 이리저리 치이면서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5절,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아멘. 명철한 자가 왜 지식 얻기가 쉬울까? 왜냐하면 명철한 자는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그 지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필요한 지식 얻기에 주저함이 없고 가르침을 받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기에게 지식 없음을 감추기에 바쁩니다. 자기에게 지식 없다는 것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는 척하고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배우십시오. 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배우십시오. 배우는 일에 주저하지 말고 배우는 일에 시간과 물질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나와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심상히 여긴다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직한 자는 죄를 행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인간의 깊은 감정은 결국 하나님과 자신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해하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고쳐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뒤탈이 나지 않습니다.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어떤 길이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보일까? 자기가 원하는 길이 바르게 보일 것이고 자기가 계획한 길이 바르게 보일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길이 안전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바르게 보이는 그 길이 필경 사망의 길이랍니다. 아무리 똑똑한 인간이라도 인간의 이성은 이미 타락해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앞길을 내다본다 해도 인간은 1분 앞도 보지 못합니다. 무당들은 자기나 가족들의 미래는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나 가족들만이 아니라 수천만 원을 싸들고 와도 다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이죠. 아는 척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무당들 사단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십시오. 말씀을 잘 붙잡으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지혜자로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람을 속이는 말, 사람을 미혹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온갖 말들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